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서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7265페이지 65페이지 1번 (14장) 1절로 16절. 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은 버림당할, 앞으로 예수님께서 버림당할 당신의 신분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이제 버림당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이 보통 그런 보편적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앞으로 버림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잖아요. 그 예언하고 예언대로 또 버림을 또 그대로 당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죽일 방책을 구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나 오늘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진짜 오신 그리스도를 매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로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좀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돈을 주고 받고, 그리고 예수를 적당한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겨받아 죽음에 넘길 수 있도록 모략을,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참 못됐다, 가룟 유다 너무너무 못됐다. 그리고 얼마나, 나도 여기서 배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배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잘 돼가는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또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는 잘 되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 안 했으면 어떡할 뻔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다 지옥 가고 만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절로 16절에 보면 제자들로 유월절을 먹을 장소를 가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죠.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죠. 저 가면 물동 이고 가는 여자가 하나 있을 거다. 어디 나오죠? 그 장면이? 먹으러, 1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처소가 있는지가
지금 어디다 준비해놨냐고 물어보라. 참 답답한 양반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난데없이 물동에 이고 가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에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니까 마침 그 여자가 준비해 놨잖아요, 자리를. 그 집주인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유월절을 잡습니다. 잡수면서 내가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를 먹는다. 이제 앞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에요. 나 이거 먹고 이제는 죽는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거기 7270페이지 하나 더 넘어가서 7269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죠.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단 말입니다. 참 묘하죠. 만약에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으로 안 팔았다면 흉년 때 형제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지요. 그러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리스도가 팔리실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다윗으로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같이 먹던 자가 팔아가지고 발꿈치 든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다윗이 벌써 시편에서 41편 9절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면 은 30을 달아서 대가로 지불할 것이다. 예수가 은 30에 팔리실 것을 벌써 스가랴 11장 12절로 19절, 이게 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스가랴는 아마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는 한 500여 년 전, 한 500여 년 전 사람, 5세기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다윗은 천년, 다윗. 그 다음에 요셉은 저 위에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이니까 2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5세기경에도 스가랴가, 다윗이, 또 요셉이 팔려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팔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내가 믿을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모르면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꾸 믿으려고. 예를 들면 누가 내 재산을 홀랑 다 둘러먹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려고 한다. 그거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깨닫게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누가 배신했다. 배신하면 이거 배신하는 것도 배신당하고 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쁜 일이라구나. 모든 범사가 다 좋은 일이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남이 보기에는 배신당하고도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잖아요. 네. 자, 우리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체제개혁에 대한 이제 총론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도들 좀 그 전체를 좀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문제는 저도 마음이 좀 쪼잡스러웠죠. 자신감이 없다기보다, 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핑계를 댄다면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걸 터뜨려버리면 성도들이 그걸 다 감당치 못해서 다 해지레질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터뜨려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큰 요동 없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방향을 몰라요, 아직도. 왜? 내가 아직 방향을 안 보여주니까. 우선 조금만 금년 방향만 알아라. 11년도, 12년도 방향만 알아라고 그만큼만 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만하면 그냥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믿고 그냥 다 공개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는, 아예 다 공개할 작정입니다. 1월 1일, 그 다음에 2월 첫 주, 3월 첫 주, 그래서 2013년도 전반기까지 매월 첫 주마다 전부 다 깨끗하게, 앞으로 체제 개혁된 교회는 이런 모습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달마다 공개를 할 겁니다. 1월 1일 날은 전체적인 구조 틀을 이제 어느 여정도의 속회에서 건의가 온 것처럼 문장화해서 딱 글을 써서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런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계획대로 해가는 걸 내가 조심한다고 잘 되고 조심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조심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질리면 확 터뜨려 버리자. 이게 이제 제 소신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진즉이 그냥 목회 초기부터 했어야 하는데 야근 척하고, 근데 지나오고 보면 그런 과정들이 또 하나님께서 볼 때 필요했기 때문에 총회장까지 시킨 것 같아요. 나를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총회장이지만,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즉이 했으면 지금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 하다가도 네 마음대로 그래 되느냐 하고 나를 추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삼시에 팔려서 배신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발꿈치 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매달리니까 발꿈치가 들려지죠. 스가랴, 이건 대표적인 것을 한 두서너 개 밝혀드린 거예요.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성경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5세기경, 10세기경, 20세기경, 20세기 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 예수께서 버림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미리 당신도 저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 이제 팔린다. 나 이제 버림받는다. 그리고 나 죽는다.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이제 마지막 먹는다라고 예수님이 밝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로부터 42절까지 14장 17절로 42절까지는 버림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할 것. 지금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버림당할 것을 버림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14장 17절로부터 42절까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꼬박꼬박 써드리는 이유는 한 절도 안 빠졌잖아요. 1절로 16절, 16절로 17절부터
성경 구절 중간에 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한 구절도 안 빼고 전부가 틀림없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17절로 42절까지가 정말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가? 그거 확실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분해 한번 보십시다. 바로 밑에. 내용 가운데 17절로 25절은 팔자를 지적하고 예수님이 누가 팔 거야? 네가 날 판다라고 지적하잖아요. 팔자를 지적하고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할 걸 예고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간다. 이걸 읽고 여러분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려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안 버리면 내가 또 안 믿죠. 내가 믿음이 안 생기죠. 성경에는 제자들을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다 흩어진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12 제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병나간 사람들, 혜택 본 사람들이 막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와서 울었다면 이거 가짜다, 가짜. 예수 이거 가짜다. 내가 안 믿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신약 성경을 알고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외에 우리한테 교훈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교훈이 되는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아.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모든 만사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니 남이 나를 해쳤다. 이것도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롭게 했다.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재산 가져가고 내 아들 다 죽이고 사단에게 맡겨서 욥의 건강보다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적 결과죠. 그런 걸 받고 나면 이제 어떠한 경우도 내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참 고집스럽게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그런 악의에 찬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다가도 열받잖아요. 머리가 뜨끈뜨끈.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모르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러는구나.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냥 나타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치 아니하는 것은 운전대를 잡은 드라이버에게 적신호와 같다고 그랬어요. 빨간 등불, 빨간색 등불.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서 악셀에다 밟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빨간불이 들으면 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기다려야 되죠. 빨간불이 꺼지기까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고 삶이 되지는 겁니다. 이게 팔자를 가룟유다, 이거 다 알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룟유다하고 같이 이제 6월절 음식을 잡습니다. 먹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열두를 내리시고 하시는 마음이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내가 팝니까? 걱정스럽잖아요. 누가 예수를 팔 놈이 있나? 저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열둘 중에 하나 20절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룟유다가 마침 그때 떡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거야. 나와 함께 이 손 넣는 놈이 이놈이 나를 팔 놈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그런 말씀하죠. 조금 잊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자가 중광 노승 같은 사람이에요. 공연히 왔다가 노마 보러 와요. 예수 팔러 온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데 적용되는 겁니다. 가룟유다도 왜 성경에 그 성경도 인간적으로 보면 얄궂죠. 뭐로 또 성경에 판다고 예언을 하고 스가랴가 예언했죠? 아닌가?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안 팔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가 또 의심스럽죠. 나도 안 믿기가 힘들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악한 날에 쓰시려고 예비해 놓고 때가 되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참 힘들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다고 하기 참 싫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면 누가 줍니까 그걸. 예?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난 또 이러다고 잡아가는지 모르지만 참 김정일이 가는 것도 참 신령하시가죠. 왜 이때가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전인수라고 할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전인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프로그램이 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저래야 이북에도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정일 아저씨가 있는 한 복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저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도 금이 가게 돼요. 아니 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베어 죽이는 지금 중동 국가가 틈이 벌어지는 판국인데 저 조망만한 땅덩어리가 저거 틈이 안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틈 벌어져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임을 아까는 그 보도 듣자마자 어처 여봐라 세상 바삐 돌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까요? 7272페이지 72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면 22절로 25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가르쳐 예고하시는데요. 뭘 예고하는 거? 버림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곧 유월절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했다고 해서 천주교 교인들은 천주교에서는 그냥 떡 자체가 신부가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하나요? 이거 하는 동안에 떡이 그냥 예수의 살로 확 바뀌었다 이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화채설. 몸으로 변화가 됐다는 신학설, 학문, 설명,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떡이 이거 했다고 해서 예수의 살로 금방 바뀝니까? 그래서 그 떡 한 쪼가리 그러면 잔인하죠. 예수의 살을 난도질 다 해서 한 쪼가리씩 삼겹살 집어먹듯이 먹으려고 가서 뒤집어 쓰고 이러고 가느냐 이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뭐 하나 열고 벽장 문 열듯이 열고 뭘 꺼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아주 쇼를 잘해놔요. 그렇게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들은 다 속지요. 다. 살로 변했더니 봐라 떡은 내 살이다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살을 상징이란 기념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는 데 상징적인 물건.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또 잔을 들고 살해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 이를 마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가르쳐 주셨다. 곧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했는데, 여기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제물인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 곧 옛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가 아니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밝히는 그런 새 언약의 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1세기에 사는 목사님이 여기서 사죄 예물 드리라고 그러죠. 사죄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죠. 제사 드린다는 속죄 제사 아니에요. 죄사함 받기 위한 제사 드린다. 예배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예배란 말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누구 또 죽여야 돼요? 에? 누구를 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예배란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예배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막 다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그냥 또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말씀 접한 분들 또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다 쏟아내버릴 거예요. 다 이미 쏟아낸 건데 그걸 체계화해서 논리화해서 딱 글로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매달 신문으로 계속해서 신문 많이 여러분들 보급시켜야 돼요. 신문을 많이 보급시킬수록 좋아요. 그래야 한국교회 변화가 빨리 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려면 예수 또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 여기서는 소나 짐승피, 또 열날 나온다. 짐승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또 잡아서 드릴수록 고기 먹으니까 좋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의 피, 예수 피 아니면 제사를 못 드리는데 예수를 또 죽이자는 얘기예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는 없어요. 이제 있으면 산제사만 있는 거예요. 산제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곧 산제사라 말입니다. 생활이에요. 생활.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는,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리신 거고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포도주는 또 성도들에게는 안 줘요. 높은 사람들만 먹지. 포도주는 신부들, 지도층 교회만 포도주 먹고 성도들은 삼겹살만 주고 떡조가리만 하나씩. 떡조가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번 어디 가서 받아왔으면 쓰겠는데 나는 안 줄 거 아니야. 누가 한번 가서 받아와봐요. 뭘로 만들었냐. 아마 밀가루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주려고 딱 신부가 근사하게 이렇게 그걸 들고 섰으면 막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쭉 머리에다가 여자들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쥐쥐쥐하니 꼭 깡통 들고 바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기독교도 아니지만은 너무 천박해졌어요. 지금 현재 개신교도 너무 천박해졌고요. 제자들이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좀 그 떡과 잔을 먹는 게 6월절 그냥 잔치예요. 6월절 절기 잔치.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6월절 안 지키죠.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안 지키고 이제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오늘날도 뭐 나도 했지만 성찬식을 한다고 뭐 막 주접을 그렇게 막 해놓고 여기 죄 있는 사람은 이거 떡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 나는 그게 소년 시절에 그것 때문에 참 참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먹었어요. 근데 아저씨도 먹고 아주머니도 먹고 장로님도 먹고 집사님들도 먹고 다 먹는데 흘끗흘끗 쳐다보면 다 받아 먹어. 근데 나는 못 먹겠어요. 왜? 찬양대 뒤에 앉아서 여학생 뒷머리 쳐다봤기 때문에 음욕을 품었잖아요. 죄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목사가 딱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요.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안 질까? 그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제 진짜 하려면 목사님들이 저 식당 배식 거기 할 때 국도 퍼주고 밥도 퍼주고 그 목사님들이 하면서 성찬식을 해야 돼요. 우리 모임에 항상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실 때 뭐 국이 짜다 싱겁다 밥이 되다 질다 있다 이런 소리만 안 돼요. 밥 한 술 떠날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물 한 모금 마실 때 우리는 맥주나 포도주는 안 먹으니까 물 먹잖아요. 숭늉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오고 오는 시대, 오고 오는 시대는 고사하고 뭐 자기 자녀들한테도 안 전해주는데 뭐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무릎에 앉고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잖아요. 자기들은 안 가르쳐주면서 교회 학교다만 몇 개서 다 가르치라고. 아니 일주일 내내 자기들이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주일날 1시간 겨우 맡겨놓고 선생이 잘 가르치느니 못 가르치느니 말이나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제. 교회 학교는 확 바꿀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 왜 줬나? 아니 또 설교 나가란다. 자식을 왜 줬는데요. 이거 전하라고.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단다. 그거 자녀들에게 가르쳐. 뭐 오고 오는 세대는 그만두고 그래도 내 새끼라도 가르쳐야 될까요? 내 새끼라도.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공부 잘해라. 학점 몇 학점 나왔대? 야 대학 입학 어느 대학 갈 거냐? 어저께인가도 내가 여기 왔나? 어저께도 저 신학 공부 앉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문학 공부, 문예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끝나고 중간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하고 그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들어갈 대학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은 안 돼. 아유 대학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는 게 중요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설교 안 한다면서 또 설교했네.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해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시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확정이에요.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버리리라. 이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구약의 예언대로. 어디서 예언했죠? 어디서 예언했죠?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스가랴 13장 7절 제일 밑에서 5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목자를 치니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흩어져야 돼요. 거기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안 간 베드로가 약속했잖아요. 죽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꼬꼬하고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 마음대로 내 의지가 굳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굳다고.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창영 장로님 업어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첫 머리에 딱 와서 휠이 꽂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나에게 지금 불을 지피신다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른팔이 잘라져서 어떻게 해요? 날개죽 하나가 달아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가 날개죽이요? 참 사람들이 시각이 참 웃기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지피는구나. 그래서 돌아가는데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어느 날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체제 개혁에 대한 총론 줄거리가 쫙 그래 빨리 메모를 했어요. 쫙 메모를 하고 지금까지 한 5, 6일 동안 계속해서 문장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팜플에 하나 나올 거예요. 줄기만. 그래서 그거 내년 1년 13년 후반기까지 강의하고 하나의 책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천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흥분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안 버리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랬어도 이미 다 버리고 흩어질 거 예언됐는데 지놈이 자기가 어떻게 안 죽여요? 안 흩어져요. 베드로도 흩어져 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다. 아니에요. 내 뜻은 육체의 소욕이 담겨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로 하여금 돼지우리 가도록 육체의 소욕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겁난 게 없습니다. 그건 벌써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바퀴 돌려고 지금 날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안전빵이지,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일이 잘 돼가는 거야.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돈 달라니까 돈 줘. 또 나가니까 친구들이 왁 따라 신바람 났어요. 점점 돈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지가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야 가서야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섭리 방법이에요. 섭리 원리예요. 내 육신 욕망 가지고 사는 거야.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김여숙 씨 좀 들으면 좋겠어요. 딸들이 시집 못 가고 있다. 시집을 빨리 갔으면, 빨리 가서 좋은 사위 얻어가지고 떡대 같은 여손자들 나오고서 얻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 착각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문제는 하나님이 쟤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아직도 시집을 안 보내고 계실까?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네. 김여숙 씨 아셨죠? 그런데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한다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32절로 42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잔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예수님의 육성이, 예수님의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냥 빵 하고 총 맞아 죽거나 안 그러면 목에 따라 턱 떨어지면 죽거나 하면 이건 보통 일주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형법의 최고로 악형,
최고로 큰 죄인에게 주는 사형 형틀이랍니다. 이 십자가. 이게 매달아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심장에서 피가 뚜껑뚜껑 한 방울씩 떨어져서 다 메말라 들어갈 때까지 매달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해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전제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수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전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된다면 그 말이죠.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지장만 없다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으면 이 잔, 십자가 고난의 잔을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자기도 아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이건 안 죽으려고 하는, 십자가 잔을 안 마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죠. 육체의 소용, 육체의 고통,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 잘 돼가는 일이에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일마다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져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범사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예. 아니, 너무 내가 이렇게 탁 다가와요. 풍성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진다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성숙된 신앙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 여러분 다 그러면서 37절 보십시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같이 예수님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푹푹 잠이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와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보신즉 또 저희가 자니까 세 번째 41절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만이다가 뭐요? 그만이다가. 이제는 자고 쉬라. 푹 자라 그냥 거기서 자고서 쉬어라. 그만이다. 뭐가 그만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때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 맞도다. 넘어가세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7276페이지 중간에 줄바꾼데 한 줄 뗀 줄바꾼데 있죠? 거기서부터 9째 줄, 10번째 줄. 위에서 9째 줄이네. 8째 줄. 위에서 8째 줄 중간. 여기 쉬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 이는 쉬라, 그치라 그런 뜻이고 중지하라. 쉬라, 그치라, 중지하라는 뜻이고 그만이다라는 말은 전부 받다, 멀리하다, 가지다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번역해요. 제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라는 내용은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그 말이에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도다.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이제 받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번역 잘했어요. 참 번역 실력 좋죠. 얼마나 쉽게 번역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은 뭔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 아니
여지껏 오셔서 자라. 왜 이렇게 자느냐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 놈들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자고 쉬라? 왜? 너희들은 자고 쉬어라. 나는 가서 죽어야니까.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쉬란 말은 중지하라는 말이에요. 멈추라 말이에요. 중지하라.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다. 모든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을 때가 지금 다가왔다.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말 딱 하고 나자마자 예수께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모두 받아야 할 때가 왔으니 이제까지 자고 있는 것을 중지하라며 인자를 죄인의 손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신 것이다. 봐라. 지금 인자, 예수님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받을 때가, 모든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정리됐죠?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버림당한 신분. 예수님이 이제 버림을 당한 신분. 아까는 당할 신분. 예언이죠. 그러니까 당할 신분은 예언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버림당한 신분.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 응? 아니지, 아니야. 이래. 번호가 다르죠? 네. 한쪽 가로, 이제 나보다 더 잘하셔. 한쪽 가로 2번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 이제. (15장) 15장에서부터 당한 14장 43절로부터 15장. 여기도 한 절도 42절까지 나오는데 43절 아니에요. 한 절도 안 빠져요. 글자를 그렇게 쓰니까 그렇겠지. 또 누구는 그럴는지 몰라요.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거기 내용 분해를 보시면 14장 43절로 15장 5절까지는 버림받아 치욕을 당함으로 증가. 예수님이 진짜 이제 버림을 당해서 치욕을 당해요. 막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하여튼 그런 모욕을 예수님이 겪는 장면이 15장까지 나와요. 15장 5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6절부터 47절까지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모습이 15장 5절로부터 6절로부터 47절까지 나오죠. 맞죠? 버림당한 신분. 아까는 버림당할 신분으로 증거하는 내용에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버림마다 치욕을 당하는 14장 43절로 15장 5절까지의 내용 분해를 보시면, 우선 먼저 43절로 52절은 성경대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7280페이지 처음 나와 있죠. 43절로 52절. 성경대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예수님이 당하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잡히셨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감으로 버림당했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악당들에게 붙잡힌 것부터가 버림당하고,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간 것부터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또 버림을 당하고, 이게 이제 바로 43절에서 5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모두가 버림당한 신분으로 뭘 증거한다? 뭘 증거한다? 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한다.
어느 성경 구절 하나도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오골찬 신앙인가. 진짜 확실하고 분명한 정말 오골찬 신앙인가. 제대로 된 신앙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자체가. 자, 그래, 거기는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다. 81페이지. 7281페이지.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11번째 줄. 앞에 보면 이제야 나오죠? 이제야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잡으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곧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할 것 앞으로 이사야 49장 7절 예언했고, 멸시를 받아서 또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로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아까 말했던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여기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버림을 당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릴 자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을 자는 믿어야 되고. 아,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뭘 안 돼? 안 되겠네. 버릴 자는 버려야지. 안 그래?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할 자는 믿어야 되고. 이게 참, 내가 목회 한 33년간 횟수로 33년을 실제 장안중학교 음담에서 목회를 합시고 했는데, 참 초기에, 이 개척할 초기에는 교인이 하나가 오면 저분은 몇 년 동안이나 머물다 있다 갈까. 그게 감질이 나는 거죠. 왔다 가고 그러니까. 감질 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팍 씁니다. 그때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도 젊어서 그랬는지 참 인간적인 욕망이 강했던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특강 이제 1년 반 동안 매주 첫 주일마다 특강을 할 건데 아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죠.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자복할 건 자복을 해야지. 그러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66절로부터 72절까지 예고대로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15장 1절 쉬었다 참 한다는 뜻이고.